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서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왜 2025년을 향해 분주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과 명예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옥죄우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고로 매일 선택 속에서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우리는 한번 버리고 2025년도 시작부터 우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어떠실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결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결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니까 별거 아닌 거에 다 빠져가고 있어요. 별거 아닌 거에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교훈적으로 지금 앞에 부분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실패했어. 그러니 너희 조상들을 본보기기를 삼으면 돼. 너희 조상들을 보고 경계해서 다시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자유함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하지 못한 실패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빠졌냐?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없어요. 꼭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후 메시지에 헌신 예배에 그런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진짜 바른 예배를 놓치면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신앙생활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바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마라.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음행이 무슨 사건일까요? 바알 부올산에서 바알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죽었냐면 23,000명이 죽었어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너희 조상들이 23,000명이나 죽은 건 너 알지 못해? 그럼 너희들도 이렇게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몇 번 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나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실패한 모습이나 동일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다가 이렇게 뱀에 물렸어요. 시험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다 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작 원망하지 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신앙생활 아니야. 그래서 경계해야 돼. 바르게 경계해야 돼. 그래서 섰다 할 때 선 줄 생각하면 안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할 것이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여러분, 근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나와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기적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니까 원망하고 시험당하고 바알불에 빠져서 23,000명이나 죽고 하는 모습 봐요. 더러운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당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아요.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는 거예요. 뭐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 이름을 영광이라고 짓잖아요. 주씨, 주영광. 얼마나 주영광이 얼마나 성도 주씨에다가 영광이래. 주영광. 어떤 데는 최영광, 최고로 영광 돌려.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영광인데 삶을 영광이 아니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름 그렇게 안 줘도 우리는 주 영광입니다. 날마다 주 영광입니다. 날마다 최영광입니다. 최고로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3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워야 돼 이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야. 그럼 한마디로 모든 것은 가나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덕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이 자유함이 이기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덕을 세우는데 항상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의 입술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덕을 쌓는 일에 세워야 입술이 사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을 말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입술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함이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사람에게 상처 주는 자유함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자유함만이 참 자유함입니다. 참 자유함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입술, 그 입술에게 덕을 세우는 입술, 이런 입술이 돼야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양심을 따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양심도 없나 봐. 이런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봐요. 오늘 바울이 왜 양심을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래.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우상 제물이었어. 우상한테 제사 드린 제물이야 라고 말하거든. 그걸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 만약 먹었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누구누구는 아니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그냥 막 먹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었다고 말하면 그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맞지요? 에?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행동을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제한하라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임 있는 자유. 시작.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자유함이. 내 자유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된다면 그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책임 있는 자유. 내 양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누리는 자유함으로 누군가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린다면 되겠어요? 송두리채 뽑혀진다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라요.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아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정확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맞다면 2025년도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1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했어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건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32절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시작.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의 결단을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익을 세상의 쾌락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결단,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2025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기본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본이 몇 가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본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복음이 없이 율법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분명히 봐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의 선물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이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필수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곧 복음만이 사단과 흑암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곧 복음만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복음만 가지면 평생 내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시면 여러분 계획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삶에 보이게 돼 있어요. 야, 내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을 왜 부끄럽지 아니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 정도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기본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제시받아요? 저는 고린도서 후서 5장 15절을 보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맞지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목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으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맞다, 바르고 정확한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필수구나.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2025년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계시입니다. 진리의 계시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시편 19편 1절로 4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 줄 확신합니다. 고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깨닫고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 보세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고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말씀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했어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니이다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당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당연합니다. 고로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지도와 같아요. 안내서와 같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말씀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을수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은 기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확인해 봐요. 전도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전도는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전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하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렇게 약속한 메시지만 봐도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일은 뭐밖에 없냐? 전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전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전도입니다. 이번 주간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불교 골수였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새빵 사는 새에 들어온 분이 누구냐면 총시인데 교수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교수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전도했대요. 그것도 굿하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먼저 교회 가고 자기 불교 골수였던 자기를 이렇게 전도해서 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정말 헛되고 가치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분이 불신자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원로 장로로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새벽 4시,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쓰세요. 그래서 여기가 하도 펜을 많이 잡아가지고 여기가 또 굳은 살이 졌더라고요. 성경 한 권을 다 쓰고 2번째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레위기서를 쓰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봐요. 완전 불신자였어요. 불교 골수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전도가 만약 없었다면, 그분을 전도하지 아니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전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전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곧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겠어요?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올인해야 돼요. 2025년도 여기에 올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가지입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의 계시입니다. 전도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전도가 없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올인하세요. 올인하세요. 올인. 집중해요. 오직 말씀에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당연히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전도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말고는 없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2025년도 최고의 축복, 300%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